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한 신학자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한 여자가 앉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그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전도의 열정을 품고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신학자가 참 생각하다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형으로 물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물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구원을 물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여자가,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그 신학자의 얼굴만 봤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신학자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구원이죠. 과거형 구원은 마치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과거형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원은 완성된 거죠. 과거형이죠. 이걸 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 구원입니다. 이것을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가지고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어 가야 하죠. 철이 들어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미래형 구원은 이제 성화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 이 구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말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복종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휘포라고 하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단어, 아쿠오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겠죠. 이게 복종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즉 순종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할 마음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따라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과 갈망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실천력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 33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속에,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죠? 어떻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시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피로 뭘 세우셨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뭐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단순하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값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값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동, 헛된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헛된 삶, 헛된 행동,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러니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값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값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뱃삭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뱃삭이 너무너무 비쌌지만은, 그러나 저 바다 건너편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 값비싼 뱃삭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뱃삭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뱃삭 안에는 그냥 배를 타는 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시설과 모든 식당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값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식당이 하나뿐만 아니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있는데 그 모든 식당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이 사람 쫄쫄 굶으면서 이제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출발은 참 잘했죠. 그리고 그 건너편 그 좋은 나라, 다른 나라로 또 잘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뱃삭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알지 못하는 바람에 그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 값비싼 뱃삭을 아주 값싼 뱃삭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모르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은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이 핏값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값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값비싼 은혜요, 값비싼 핏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아, 저 핏값에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도 일으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실천력도 다 핏값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핏값에 다 들어있는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보배로우신 값비싼 핏값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값비싼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핏값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까지도 그 핏값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핏값을 알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뭘 했고 너는 안 했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겼잖아요. 나는 뭘 했는데 왜 너는 그거 안 하냐?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과 갈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굽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진리 아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이지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굳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이 무리 속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욕할 텐데, 내가 왕따가 될 텐데, 그걸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떨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떨림이 없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고 더 좋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곡된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때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 성공하고 뭐 1등하고 뭐 금메달 따고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다름질과 바울의 수고, 열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다름질, 바울의 수고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예수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울이 그걸 자랑한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미 우리가 완전해졌다면 성화의 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한 거,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면 되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왜 두세요? 완벽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빨리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지금 두셨어요. 이 땅에 지금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의 저항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 좀 영광을 받고 싶다. 이 죄악의 저항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걸 통해 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수비도 없고 골키퍼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100골도 넣죠. 1000골도 넣죠. 근데 뭐 즐겁겠습니까? 뭐 기쁘겠습니까? 상대방의 수비도 있고 엄청나게 탁월한 골키퍼도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 골을 넣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고, 그래서 수비를 뚫고 한 골을 넣을 때, 힘겹지만 한 골을 넣을 때, 그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의 수비가 철벽 같은 수비가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너무 힘들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사냐고.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거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리고 죄의 저항이 강하니까 믿음의 진보도 참 더디죠. 믿음의 진보가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믿음의 진보도 정말 정말 느리죠. 그러나 거룩하게 산다는 게 힘들고 믿음의 진보도 이 세상 가운데서 더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드려야 돼요. 이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자, 17절, 1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 섬김이라고 번역된 것은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믿음의 제물과 예배 위에 내가 나를 전제, 드링크 오프링, 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같은 걸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예배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쓰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처형당할 수 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제물이요 믿음의 예배라고 한다면 어느 날 바울이 죽었다, 바울이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죽음은 매일매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과 예배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바울의 죽음을 예배로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산다면 어느 날 바울이 처형당했단다, 바울이 죽었단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죽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나는 기뻐할 거고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삶도 그의 죽음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인식하니까 위기의 순간에서도 능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할 수 없어요. 권력이 그걸 하는 거죠. 권력이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삶, 죽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고 죽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담대하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 죽는 것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도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죽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 어느 누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죽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삶,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죽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로서의 죽음, 이게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능동적이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여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 속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단히 지금 고민, 또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게 크다면 한번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제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면 겁에 질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내 죽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나를 누가 죽인들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의 은혜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게 의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도 예배고 죽음도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헐값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핏값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까지 다 들어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은 멀리하여 예수님의 값비싼 핏값을 헐값으로 만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아서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곤 했습니다. 주님의 핏값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과 갈망,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마냥 거룩한 삶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값비싼 핏값을 헐값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값비싼 주님의 핏값을 헐값으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